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는가가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의 목적을, 그리고 나를 태초 이전부터 지으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우리 복된 주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자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감춰진 얼굴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복된 주의 종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가리우신 얼굴을 하나님,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감추신 그 얼굴을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다시 분단되고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주를 얼굴을 찾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그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그때 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나게 할 거야, 나를 다시 부르게 할 거다. 여러분, 선지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현재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무엇에 비추어서 너희 선조들, 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거야.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드러낼 것이고, 또 너희가 누군지를, 나에게 너희는 누군지를 내가 드러내준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배 때는 성경 말씀을 지으신 분의 관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클루시브 기법이라서 샌드위치 기법 많이들 공부하셨잖아요. 그 기법이 뭐냐면 처음 마지막이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걸 풀어가요. 창세기가 알파요, 시작이라면 계시록이 끝이고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딱 두시고 하나님이 중간에다가 당신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 종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창세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 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됐는가. 오늘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계시록 우리 22장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말씀에 마지막에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22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결론, 이것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2장 이 말씀 우리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때 뭐라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전하고 있느냐 하면, 12장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쳤다는 거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역하던 이 시기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였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그 의미, 뜻,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네. 그러므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창조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behold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말고 너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하셨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예, 목마른 자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 오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복입니다. 이거 목마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누굴 만나든 어떤 인생이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 다른 거에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목마르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른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다른 거 먹으면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데 누가 했어요? 이 언약의 은총 가운데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신랑으로서의 그 생명의 물을 내게 주세요. 그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말 들을 때. 그가 바로 나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 하라고요? 와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절대로 제하여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신부들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화답. 그 목마름이 가득한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태가 목마름으로 이 땅 너무 그냥 시끄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그 신랑을 사모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다른 걸 다 겪어봤지만 영원하지 않더이다. 하나님 사라지지 않을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마지막에 지금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마지막 때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각 예배당마다, 각 기도의 골방마다 이 하나님의 그 목마름,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알고,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아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찬송이 없습니까? 이제 줌으로도 이제 전 세계 동시에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강화도 훈련원에서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강화도 앞에 있는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분단시키시면 어떻습니까? 너와 내 사이가 갈라진 것은, 내가 얼굴을 가리운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악 때문이다. 우상 때문이다. 내가 얼굴을 가리울 것이다.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나와요. 내가 얼굴을 반드시 가리울 거야.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기도의 향방, 우리의 소망의 향방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의 그 사랑하는 분을 사모한다면 그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손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정작 그분의 얼굴이 그리워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가리워 계십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고 이 세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타협했던 내 신앙, 내가 갖고 있었던 타협한 바벨론의 신앙, 섞여진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이 아니다. 내가 얼굴을 가리운 것은 너 안에 있는 너의 얼굴 앞에 감춰져 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너는 그걸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복된 종들의 마지막 주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 안에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신부예요. 여러분은 교회고 저와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서 이 마지막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이사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예언들을 관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얘기합니까? 예? 똑같은 사람이 한 얘기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들이 잠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핵심 노른자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이사야서 6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윗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름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그 이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던,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지은 분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나온 이것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장차 이사야 시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야 그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포로기나 그런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 사람이 여러분 주눅 들어 있어요. 이 땅도 이제 분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그 기간 내내 우리는 분단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죠? 당연하게 이 땅은 분단도 있고 열강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식민사관. 여러분 일제의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관이 뭐예요? 관점. 이 관점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민족을 미워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증오심을 갖는 것에서 이제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알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과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지금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가는 걸 허락하신 아버지 이해되세요? 자신에게 들어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산은 반드시 법적 효력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산이 그의 소유됨으로 법적이 인정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내게 올 몫을 달라고, 그리고 그를 아버지를,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그냥 면전에서 무시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걸 가지고 또 그 아들은 나가서 뭐 하느냐 하면 창기와 더불어, 여러분 그 형인 첫째 아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창기와 더불어서 다 탕진했다, 허비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창기와 더불어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를 등 돌리고 사는 인생은 그 시간부터 그는 탕자라고 표현하고, 그에게는 모든 소유는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헛되고 헛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돌아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로 돌아와요?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대되시죠? 미국 영화 보면은 Let's go home. 야, 난 그 단어가 꼭 영화 말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 감동이 있죠. 이 세상의 수고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간다. 여러분 그 집으로 간다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집으로 가자. 여러분 그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장막은 걷었다가 다시 옮기면 치고, 걷었다가 또 옮기면 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텐트 말아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한 땅에 거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아브라함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집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는 땅을 소유하고 살았지 않다. 그저 소유했다면 소유 매장지, 묻힐 곳, 소유 매장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뭐로 살았다는 겁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무너질 장막집에 거하지 않고, 여기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 성령에 이끌려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무엇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을 때, 그 증거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소유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해 아래 것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뭐가 바뀐 겁니까? 우리의 존재, 신분, 근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으로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땅 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은 출국 날짜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들림받는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와서 강제적으로 끌고 올라갈까요?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들림받는 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 기다리는 분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절대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기다립시다. 백날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나도 알아. 뭐가 갈라져? 기다리고 있는 자와 알고 있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보내서 쓰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저는 압니다. 자격이 없어요. 제가 추구했던, 목적했던 내 인생의 관점이 다른 데 있었어요. 저 탕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깨어라, 준비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날의 심히 임박하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타락이에요. 관점의 타락이에요. 그들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의 타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것이 해 아래 것이라고 한다면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열처녀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10명 공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5명은 아가서에서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 대한 그 놀라운 사인을 하나씩 넣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술람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깨었다 그래요. 내가 비록 잠들어 있지만 내 마음은 신랑 솔로몬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그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그 신랑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을 입히셔서 그 여인은 오직 누구를 향하여? 그의 신랑인 솔로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그 모든 가치관이, 그 모든 생각이 신랑에게만 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를 보았느냐? 자다가 깼더니 솔로몬 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화장을 했겠어요? 제대로 이렇게 머리나 빗었겠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 성, 왜? 예루살렘이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행순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그분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일을 보았느냐라고. 솔로몬의 능력을 찾은 게 아닙니다. 왕의 능력과 왕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 이름도 술람미예요. 솔로몬의 같은 이름, 여성형. 그네들은 한 몸이에요. 솔로몬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 왕후와 비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여인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든 말든 그 여인에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예수님 찾냐? 네가 뭔데 왕을 찾니? 자격도 없는 게. 저 뭐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조롱입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핍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는 비아냥과 조롱과 역풍이 핍박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달려가고 그 사모함으로 그분을 찾을 때 오는 비아냥거림, 조롱, 이걸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핍박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의 혀를 금하고 너의 모든 행실을 금하고 돌이키고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많은 종들이, 많은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핍박이라고 여기냐?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돌이켜서 너희는 그 마음에 있던 우상들, 너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던 것은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 못함이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나와 너희를 가로놓았던 거예요. 분단 70년이 넘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래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녘 땅에 여러분 익히 하나님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1938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이 남한, 이 북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터를 세우시고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의 술람미를 부르셨던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그 해, 얼마 안 돼 1938년도 9월 서문박교에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결했던, 신사참배를 했던 이 땅의 교회와 종들을 하나님 과연 그냥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사참배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요? 신사참배는요, 이 땅에 새로운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이 땅 저와 여러분 안에 신사참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시는 우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들, 그것이 좀 없어지고 사라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지극히 안에서 안색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을 들어보니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지 않니? 아는 건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요, 우린 다 압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것에 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분의 얼굴 뵙기를 진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찾고 계십니까? 주님 고대가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불려지고 있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 마음. 오늘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구름이 너무 이쁘죠? 와, 하나님 구름이 이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그 구름 사이로 오실까 해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길을 걸어가다 눈물 흘리고 사모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이여, 내 사랑하는 주님,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정보, 얼마나 많은 기도 정보들 알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겠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얼굴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 안에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가려졌던 분단은 끝납니다. 감추셨던 그분의 얼굴의 빛이 그 땅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항상 그 시대마다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잠잠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거 장래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끈 내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복역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70년을 복역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식민사관으로 바뀐다니까요. 굉장한 열등감, 굉장한 그 상처 입은 자들로서 노예 근성이 막 안에서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쥐어지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밥을 먹이는 자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거에 매여 살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 조금 눈치채면 그거 붙잡고 중독돼 살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단어, 집착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진 부모로서 산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아왔던 자녀들은 또다시 그 자존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부모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 있어요. 실패해도 무엇인가 성공을 해도 그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지, 뭘 그러냐, 떨어질 수 있어, 합격했어, 축하한다, 거기까지예요.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성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이름으로 성공해라 귀절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성공이 아닙니다. 너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너희를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 맺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 희미해질 즈음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에 묶여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62장 4절,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헵시바가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4절 앞에 거기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마음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포로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70년에 대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400여 년 동안입니다. 하나님 마치 버린 것 같은 시간,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는 것 같은 시간,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과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을 앞에 잠깐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앞에.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 이쯤 돼 우리 잊으신 거 아니냐? 버리거나 잊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니? 이렇게 응답이 없겠니? 이렇게 우리가 처절하게 노예로 종으로 이 땅에 붙들려 살아야겠니?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겠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으세요. 거기서 14절에서 끝이지 마시고 15절 가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이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라 새겨두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집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뭔지 아시죠?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던 당당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그 시간부터 자기는 허비하는 삶,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는 삶을 살다고 성경은 아예 그 규정을 해버려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그 무슨 어떤 공로를 갖고 어떤 업적 남겼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인생이 스스로 주인 돼서 아버지를 떠난 삶은요, 그냥 해 아래서 헛된 삶이라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헛된 거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기 바랍니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떤 때입니까? 깨달을 때예요. 내가 여기서 짐승에 먹는 쥐염 열매도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그럴 때 그의 눈이 아버지를 향하잖아요. 자격 없음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임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버리온 자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바꾸라고 그래요? 그 버리온 자를 하나님 뭐라고 바꾸세요? 헵시바로 바꾸세요. 나의 기쁨은 내 사랑하는 그 여인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이 여인은 누구예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바로 너야. 내 소원은 바로 내가 너 보기 원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헵시바입니다. 옆에 분하고 좀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버리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수없이 많은 긴 시간 동안에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그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뭐라고 하면 뷸라라고 한다는 거죠. 뷸라. 뷸라. 이 뷸라가 뭐에 대비한 말일까요?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있는 땅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가 거하는 곳, 그것을 황무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바꿔놔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내요. 할렐루야. 그 아내된 것이 있는 그 땅을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는 곳. 이 뷸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보호해주는 여인이 거하는 안전한 땅, 그게 바로 뷸라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이 말씀 주님이 오늘 꼭 전하라는 거예요. 북녘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이름을 새로 불러주시는데 헵시바라, 뷸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된 것,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눈빛이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물이십니다. 생명의 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그 북녘 땅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헵시바의 소리를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 땅이 빌라의 땅인 것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북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찬양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귀에, 그들의 심령에 들려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있다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지금도 그리고 그날에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북녘 땅에,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핍박받고 예수 이름과 그 사랑하심을 입은 것 때문에 견디는 자들,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후렴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북녘에 있는 형제들 생각하면서, 또 온 열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지하교회, 온 아랍권에, 온 공산권 안에 있는 온 모슬렘 쪽에 이방 민족 열방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는, 지금도 핍박받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언제입니까라고 카타콤에서 부르짖고 있을 그 당신의 종들에게 들려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너를 찬찬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종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소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그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광야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며 눈을 들어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이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다 허비하고 다 탕진한 후에 자격 없는 자도요, 면목 없고 자격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고 내 영혼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오랜 시간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했고 아버지 기다리게 했던 이 아들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격 없는 모습, 있는 그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목마른 자 되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뛰어나왔던 아버지를 향하여 등 돌리고 나왔던 그 아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아버지를 향해 이제 교회가, 종들이 아버지 집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한 장 한 소절 하나하나에 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감동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절 봉독할 때도 쉽게 하면 안 되고 설교 한마디 할 때도 이 종들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야,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말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다 우리 종들이, 교회들이 종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전달하는 자는 더하거나 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고, 듣는 자들도 사람 높이지 않고 그걸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이 마지막 때 꼭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않은 나의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고 고난받고 죄로 인하여 종살이하고 있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 너를 일컬어 나의 찾은 바라, 나의 찾은 바 된 자라. 버리지 않은 나의 성읍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이 놀라운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여기에 당신의 종들을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죄를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잠을 잘지라도 깨어있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